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나랑 꼭 마음이 맞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내일 평생에 나와 함께 하겠구나. 아니면은 나의 마지막 날에 나에게 찾아와 정말 나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위로해 주겠구나. 라는 사람이 한 분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거죠? 네,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떠나가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놀랍게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견디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나누는 동력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진실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워내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낮아지고 비워내는 마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렇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눈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이것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 없을 때도. 있고 없고의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있고 없고 누군가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눈길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하여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내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할 수 없지만 해야 하는 것, 그 해야 함이 내가 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에너지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순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 삶은 안 그런데요? 내 삶은 지금 되게 많은 것이 어려운데요? 내 삶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 일이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이구나. 그 시간이 지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었구나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시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차츰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할수록 이것이 원망거리가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이것이 따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구나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한 가운데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품으신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어그러지고 이 모든 것이 거스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를,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있다고 하는데 내 손에 작은 후레쉬 하나 놓여 있다면 내가 앞길에 걸어갈 때 헛디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후레쉬 하나 들고 어둠 가운데 쳐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내 뒤를 조이조 쫓아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빛을 안고 살아가기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헛된 걸음을 걷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뜻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이 전제와 같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이 제사의 재물과 같이 바울 자신이 부어질 그때, 즉 공동체를 위해 내 목숨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 내가 없어지더라도 무엇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쫓아갔던 것처럼 나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도 그 마음 가운데 쫓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예화를 오늘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이고 또 한 명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왕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 자기가 이 교회의 리더인데 이 교회의 상황들이, 사정들이 얼마나 많이 궁금하고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말 수많은 고락을 함께했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였던 그 성도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형제자매를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요즘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전화 한 번에, 편지 한 번에, 심지어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해서 얼굴도 아무리 억만리가 떨어졌어도 볼 수 있는 시대지만 이때는 그게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곳 가운데 보내어 그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 동일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후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앞에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가 그냥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사람으로서 야 그래 우리 옛날에 이런 고생을 했었지, 옛날에 이런 추억이 있었지, 우리가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 라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만 그곳을 향해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임을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단어들이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내용입니까? 워낙에는 우리가 좋은 내용들을 습관적으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존재입니까? 형상,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를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맨날 찾으셔서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마를 찾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이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여주고 온전하게 또 전달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 어느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맞아 하는 그 단순한 마음입니까?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마음이 맞아도 어떤 마음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오늘 바울과 같이 혹시 감옥에 가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의 기술을 배웁니다. 전과 1범 때는 문밖에 못 땄는데 전과 2범이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딸 수가 있게 됩니다. 3범째가 되면은 더 많은 것을 훔쳐올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배우는 것은 그 일들 뿐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들이 같이 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한 뜻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었고 그것과 동일하게 했던 것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염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이제 한 해가 끝났고 새로운 한 해가 될 텐데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갈 건데 이 계획들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이런 식의 염려들은 아니십니까? 원하기는 그 염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생각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아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은 공동체가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역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룰지를 기대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오늘 디모데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왜 이밖에 없음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들이는 바울과 동행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아도 알겠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하여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은 내 삶에 더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내 삶에 만족되어진 것을 더 쫓아가는, 심지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그것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좀 괜찮으신 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디모데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연단입니다. 철광석이 철로서 바뀌기 위해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처럼, 금광석이 순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내 살과 피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 영원한 생명, 영광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용광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되어질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단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단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딱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 내가 어디에 내 중심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성도 여러분, 불난 집에 내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그 들고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가장 커다란 위기 앞에 그 어쩔 수 없는 순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있는지를 그 시험을 앞에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그 연단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순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디모데 같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는데 그는 누구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나의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귀한 동력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동력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한 사람임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사람이 지금 왜 바울이 다시 그들 가운데 돌려보내느냐 그 내용이 26절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옥중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이 에바브로 디도가 우리는 정확히 정황을 알 수 없지만 병에 들었습니다.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었나 봅니다. 이 병이 들었다는 거,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요즘에야 회복이 되면은 그냥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영상통화하면 되지만 당신은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오늘 그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에바브로가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그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직접 보여줌으로써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어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한 한 걸음일 뿐입니다.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시면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듣고 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저에게 힘들어요. 그냥 그 어려운 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 하겠습니까? 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게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안 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혹시 근심할까 봐, 걱정할까 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베풀어 주실 긍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급히 그를 그곳 가운데 그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를 보내어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이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를 보내면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야, 너는 가서 왜 너의 임무를 다 완수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왔어? 이게 말이 돼? 그런 그들을 염려하여서인지 바울이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에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왜 저렇게 했어? 이게 말이 돼? 그게 잘못된 일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들의 모습과 같은 이야기들,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전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고자 하면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이 비록 촛불이 꺼지듯 그 생명이 꺼지더라도 다시 주님은 그 촛불을 켜시듯 그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이냐 아니냐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걸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가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짜로 앉아있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야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결단을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별거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작은 것 하나부터. 때로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팔을 한번 잡아주는 것.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이웃을 한번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디모데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들이 없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디모데고 내가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름질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주님의 뜻하심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